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죠. 여름이죠. 폭염이 계속되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일본은 우리보다 뭐 기온이 한 10도가 더 높대요. 50도씩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중국은요, 폭우가 넘어가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힌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폭염, 폭우를 싹 피해갖고 중간에 있어갖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우리나라는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나라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정말요. 일본은 50도씩이나 올라간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도 견디나. 지금 중국은 얼마나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7월달, 8월달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배집사님이 아주대 병원 계시다가 아주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지난주 가서 이제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제 배집사님 이제 홀로 계시니까요, 대화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또 이제 그러셔갖고 어저께도 전화했더니만, 목사님 제가 건강해서 걸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걸었던 집사님이시잖아요. 하루 10,000보씩 걸었던 집사님이 제가 걸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혼자서 스스로 그냥 걷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배 집사님 다리 하체가 너무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지난주로 맥주감사 그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 그 신앙의 그 기초에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둬야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홍수가 나고 무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바로 서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근거를 있느냐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27장 이제 마지막 전가하면서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려고 기대를 품고 출발했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서 14일 동안 여러분 하루 동안 이 바다에서 여러분 강풍을 만났다 봐요. 근데 보름을 14일을 강풍을 만나서 헤맸으니 다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다 죽었고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인생이 정말 깨달았어요. 야, 인생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2주 동안 그런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살았어요? 근데 13일 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 야 바울아, 내가 내 곁에 있고 걱정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게, 그렇구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 의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조그만 그거 의지해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 신앙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바울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신앙의 삶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떡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저께도 우리 옛날에 했던 선교사님, 전도사님이요.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이제 신방 가는데 그 옛날에 교회를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지금 교회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전히 지금은요 무감각하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 주일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생활한다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사까지 받았대요. 권사도 됐고 교회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름만 되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죠? 왜?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기초 신앙, 그렇죠? 기초. 이걸 이제 조직 신학, 구원론, 이런 조직.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라고. 그리고 신학은 우리의 이성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배움,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은. 그런데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신앙 없이 우리의 신학을 들어가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거 믿나? 오병이어를 믿게 되나? 이해가 안 가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모세가 여러 홍해를 건너고 하는 것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신앙의 토대 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신앙의 기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말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요한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요한은 구원이시다. 요한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를,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예배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손 들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찬송 한 번 부르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신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 살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삼중직이 있어요. 그 삼중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왕이신 걸 믿습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믿습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우리가 지배를 받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를 믿어야, 요걸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할렐루야.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계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이런 찬양을 불러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자정와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여러분이요 손을 들고 한 5번, 6번, 10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정말 내 왕이 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요 한 번 부르고 끝나, 한 번 부르고 끝나. 아무것도 없어. 한번 여러분 찬양을 손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왕 예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이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평생에 한두 번 이런 거 불러보셨어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든지 손을 두고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나를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그 왕이 나의 인생의 삶의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신 것, 그 왜 신앙적인 고백, 세상의 왕도요 왕이라면요 책임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왕 믿습니까? 여기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한 번 하고는 끝나니까. 이 찬양을요 한번 매일매일 반복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나? 정말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도 있죠. 만왕의 왕 그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만왕의 왕 주님께서 왜 고초당?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이렇게 날 위해 사랑하셨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참내 기쁨이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한번 찬양을 여러분요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찬양 갖고 한 몇 번씩 불러보세요. 손 들고 깊이 고요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이 몸 주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집에서요 한 번 부르고 끝내지 말고 찬양을요 한번 이 찬양을요 혼자서 1시간 동안 한번 불러본 적이 있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 손 들고 1시간만 불러, 30분만이라도 불러보세요.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간섭하고 정말 책임져 주시는 왕이,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손 들고 한번 두 손 들고 찬양을 해보세요. 5분 10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다니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요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왕이고 두 번째 뭐라죠?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의미가 뭐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신 낭독하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15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16절도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를 따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도만하시고, 그런 은혜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의 의미가 이런 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죠? 가톨릭은 가톨릭은 이제 신부가 중재자잖아요. 신부가, 그렇죠? 신부 앞에 나가서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신부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성사하고 신부가 들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목사 앞에 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합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이걸 루터는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교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의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긍정적인 것은 우리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그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롭지 못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각오를 묻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우리의 부정적인 것은 한 것은 다 예수님으로 옮겨가고, 또 우리의 긍정이 예수님으로부터 옮겨받는 것, 이게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 문제를 다 덮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에게 다 넘겨가는 거예요. 다 넘겨가. 이게 은혜, 제사장의 의무고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 아니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제사장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변호사들 사잖아요. 그분이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중보하고 계시네. 중보기도 하시고 중보로 역사하시고 중보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 너의 근심, 너의 미래, 너의 행사 다 맡기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중보자가 되신다고. 또 욥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의 사이에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육가세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맡으셔. 그래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 우리 기독교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은혜와 복을 차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중보자, 중재자,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두 번째 의무는 뭘까요? 제사장의 두 번째 의무는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는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고 중재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맡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의 의무는 뭐냐면 이거예요. 민수기 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을 주셨어. 축복권. 부모에게도 지금 신약은 들어와서는요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할지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120, 120, 30 이렇게 축복받은 것들은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너무 잘해. 교회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두 가지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왕 같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다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분 앞에 모든 죄도 허물고 용서하신다고, 무조건 용서. 사실이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겠다고. 그 하나님 약막이야. 그래서 그분 약속 말씀 믿고 우리는요 모든 죄들, 오늘도 지난주 넘어져 너무 담대하게 너무 뻔뻔하게 나올 때도 있어. 우리가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괜찮지 뭐 또 나와서 용서하고 받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보세요. 제사장은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무한대로 축복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그냥 축복해. 넘쳐. 한국 교회는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고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시장 때마다 일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서 이 찬양 너무 많이 부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중보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거 너무나 잘했어. 근데 우리 마지막은 뭐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왕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한국 교회가 약한 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를 못해. 쬐끔 하는 것 같아. 선지자의 사명은 뭐죠? 자, 선지자의 사명은요 보세요. 사도행전 이게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3장 22절 이거 먼저 읽고 이 말씀 묵상하도록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자,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목사들이 그러면 회개하라 외치나요? 못 돼요. 하지를 않아. 이게 너무 약해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가 진행되고 올바른 건징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치리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두 가지는 너무 잘했는데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요 다 벙어리가 돼서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다 눈 감아 얘기를 못해. 이기는 간단해. 교인들이 떠날까 봐, 교인이 상처 줄까 봐, 또 교회 떠나면 또 헌금도 줄어들고 모두.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저부터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침묵.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게 바른 길을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사회가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이런 것들이 목사로서 볼 때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사회가 한국 교회가 120년 130년 됐는데 교회는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훌륭한 설교들은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뭐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오늘 시대에 사회를 보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침묵해. 얘기를 안 해. 교회가 얘기를 안 하니까 사회가 얘기를 하나요? 안 하지. 다 너무 뻔뻔해지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시작.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뭐예요? 불법이 가득 찼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 보지 않는다고. 이럴 때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모스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예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그럴 때 누가 얘기해야 되죠? 국회가 얘기해요? 법원이 얘기해요? 안 해. 얘기할 줄 몰라. 다부만 할 줄 알고 돈 받고 지원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야 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얘기를 해야지. 정의 편에서 공의 편에서 바로 얘기해야지. 보세요. 사도행전 이렇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에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안 해요.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요. 죄악이 불법이 어둠이 가득 찼어. 분간할 생각도 안 해. 아무 감각이 없어졌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런 성이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야 요나야 너는 저기 니느웨 성 가서 빨리 지금 외쳐.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 그러죠? 뭐가 내 앞에 상달되었어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 악독이 내 앞에.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악독을 보고 아, 또 이방인이고 에이 죽으면 저들은 벌 받아야지 그리고 가진 않아요. 가는 척하지. 가는 척하고 어디로 가? 부둣가에 나가서 가는 척 하나님 가는 척하는데 그 앞에 부둣가에 뭐가 나왔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배가 나타나. 얼른 그 타고서는 다시스에 올라가는 배를 타고 누워서 들어가서 자는 거야. 상관없다. 근데 가도 풍랑이라. 뻔뻔스럽게 잠을 자는데 많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 피하고 어떻게 할까? 살동 죽을동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자고 있길래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냐고. 이런 때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냐 그런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잘 수 있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참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장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이 풍랑을 잠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비보다 그 요나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들이 잡혀갖고 어떻게 해? 뽑혀갖고 내가 낸 이 요나 이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나를 풍랑이나 고기에 지금 바다에 던지세요. 자기네 대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합칠 때 던지잖아요. 고기 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통곡하잖아요.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와서 야 너 가서 이 니느웨 성 가서 외쳐. 그래서 요나가요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 하나님의 벌을 외쳐. 이제 곧 심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가 좋았겠어요? 그런지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전도했더니만 사무엘 거기 보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서는 동물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때요? 이건 요나 시대하고 다를까요? 난 더 심하다고 생각해. 더 심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가슴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무거워. 가슴이 아프고 전혀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죠? 사도행전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가서 외쳤으니까 통곡하고 회개하잖아. 말을 듣고선 회개해서 그 요나가 살잖아요. 그렇죠? 12만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하 보면 여러분이 사무엘 사건이요 다윗의 전성기예요. 다윗의 전성기. 다윗이 왕이 되어놓고서 전성기를 이루잖아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힘은 넘쳐서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근데 다윗이요 조금 있다가요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힘이 있고 때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겠지.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바깥에 내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헷가락 돌아온 거죠. 저 여자가 누구야? 빨리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돌려보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봤지. 누가 알아? 그리고 보내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 그 기간이 한 1년 동안이라고 그래요. 성경 신학자들은요. 예? 1년 동안 뻔뻔하게 해서 그 중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참다 못해요.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면, 야 나단아, 지금 다윗이 지금 미쳤어.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고 나라는 잘 뜨는데 뻔뻔해. 네가 가서 좀 외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나라에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탈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다윗이 어느 놈이 그러냐고 그날 당장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누구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너야 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단이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요 그냥 엎드려서 회개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잘못했. 통곡하고 애통하잖아. 그 애통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눈물로 요를 적십니다. 눈마다 밤낮으로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통곡해. 그렇잖아요.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그렇죠? 다른 사람은 데려면 하겠어요? 왕 앞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신약에 보면 헤로드 왕 있잖아요. 헤로드 왕.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헤로드 왕,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헤로드 왕.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장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어.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헤롯이요? 요한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못된 짓? 4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아. 잘못했어. 하면 안 돼. 하고 외쳐.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나단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얘기를 듣고요 이놈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때릴 기회를 보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 딸이 생일잔치에 네 소원이 뭐냐? 엄마의 부정을 듣고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좀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이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갖고선 갖다 주잖아. 한 사람은요 다윗에게 바른 말을 하고 회개하고 통곡했는데 헤롯은 이 인간은요 악해갖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순교시켜. 이 시대의 악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사명을 가져야지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의 목사들이 전부 다 아부만해. 이들이 죄악을 보고도 다 침묵해. 여러분 침묵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없어. 나부터도 다 침묵해. 뭐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시대에요 선지자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 목사들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왕 같은 것도 너무 잘해. 제사장으로서의 축복,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너무 잘해.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침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둔해진 거예요. 우리들 보기엔 좋은 거 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사야서 21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두모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례에서 나를 부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야, 파수꾼아, 지금 밤이 어떻게 되었지? 파수꾼이 지금 어두워졌다고.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고 그러죠?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뭐요?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지요? 바벨론, 아수르 다 멸망해. 그 여러분이 보면요, 에레미야 50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에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에게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도 않다. 나팔을 불지도 않아.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를 대신해 좀 깨우쳐, 좀 경고 좀 해. 경고.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0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며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과 하나를 때 파수꾼을 삼았는데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경고를 안 해.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좀 경고 좀 해. 경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다 망해. 다 망해. 이 말씀 한번 좀 읽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이제 2달 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을 한번 쫙 봤잖아요. 보면서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싹군 목사인가?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도전이 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15절 두 석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 같이 읽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것에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구는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예요? 확실한 평강을 준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것.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이르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한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모스 3장 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느끼세요? 아무 감각도 없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죄악이, 불법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땅에 결론은 어떻게 되죠? 노아같이 심판이 많은 거예요. 소돔은 심판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요 바알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850명이 누구죠? 다 그 땅에 제사장 선지자들이라니까요. 850명은요 바알에게 다 무릎 꿇어. 고개도 못 쓰고. 근데 엘리야만 바알과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멜산을 좀 모여야 돼. 모여갖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너져갈 때 사무엘, 너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요? 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앞에 있는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죄악성을 보고 마음에 좀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 얘기를 못해. 헤롯같이 여호와 세례요한을 죽여버리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기록에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그들이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돼. 교회가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에 사무침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죄악을 보고 우상을 보고 불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모이자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다 함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 찬송가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탄식 소리를 좀 들어야 돼. 죄악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들려줘야 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찾아 길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부르니,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오시오. 우리가 이 하반기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갈멜산에 모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어떻게 대한민국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너무 잘해.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선지자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병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내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